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 칠 7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로 또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죠. 그리고 오늘은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정사기념예배로 또 지킵니다. 정사기념예배 뭔가 못정사의 죽을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는 예배로 금요일 저녁을 이제 지키는데요. 저희는 뭐 정사 기념 예배를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공예배, 주일 예배가 정사 기념 예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매주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또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속성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됨됨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에 역사적인 서언을 하십니다. 곧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행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엑소도스, 그렇죠? 탈출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엑소도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400년 뒤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거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서언을 하십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가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탈출시켜 주셨다. 그걸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길 때 부르는 그 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1번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구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적 선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후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당사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주십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사건의 역전이라 했습니다. 인생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이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이름은 창대케 주고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종주권 언약입니다. 큰 왕이 다른 나라를 복속하고 이제 신하로 복속시킬 때, 지배할 때, 그 작은 왕이 큰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당신은 나의 대왕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대왕임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하죠. 그때 대왕은 그 작은 왕을 보호합니다. 약속합니다. 지켜주겠다. 이게 종주권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종주권 언약, 곧 하나님이 우리의 대왕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충성해야 하며 그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종주권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고 실행하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언약의 실행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는 큰 대왕이시지만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히 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맹세가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맹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물을 쪼개게 했습니다. 동물을 쪼갠다. 여기서 이 쪼갠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른다, 나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항상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에 그 언약에는 반드시 베리트,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맹세, 곧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선과 악을 나누고 어둠과 빛을 나눕니다. 그렇죠?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쪼개심을 통하여 이 언약이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임을 보여주셨고 스스로 맹세하심으로 자신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에는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벌려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피가 막 흥건히 흘러가고 있겠죠. 그렇죠? 피가 가득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개가 그 사체를 먹으려고 이제 사체 위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해 가시지만 그 언약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솔개를 쫓아야 합니다.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고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솔개가 많이 내려앉을 겁니다. 자꾸만 죽은 고기를 먹도록,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오늘 하루 만족할 텐데, 저거 먹으면 내가 며칠 동안 사냥해도 안 될 텐데, 사냥 안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솔개가 자꾸만 내려앉습니다. 이 세상의 재리와 또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엄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솔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속된 것들, 헛된 것들, 유혹들, 꾀임에 빠지지 마시고 힘써 솔개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약에는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쪼갠 고기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을 반으로 쪼개놔서 비참하지 않습니까? 피가 흥건히 흘러가는 어떤 끔찍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누구도 그 언약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걸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쪼갠 고기처럼 자신의 몸이 쪼개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 구름기둥입니다. 타는 횃불,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언약의 저주를 자신이 담당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파기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시겠다는 것을 타는 횃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 뭘 하십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죠? 창세기 15장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길 사이를 지나간 것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너희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너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잖아요. 아담 한 사람에게 모든 인류가 들어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모든 언약 백성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어길 것이란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시죠.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은요, 새 언약을 맺어 주실까.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으로 맺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지죠.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새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요, 우리의 그 언약의 그 모든 저주를 홀로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언약에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는 우리의 몫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건져주시고 사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신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고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 이제 하나님의 어떤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언약의 제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물을 직접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제물은 사람이 이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좋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신도 좋아하겠지. 그게 사람들의 모든 종교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하겠지. 예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그 규례를 직접 제정해 주십니다. 지정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이 제물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 집에서 길들여진 유순한 동물입니다. 가축입니다. 집에서 길들여진 유순한 동물. 우리는 가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축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길림을 받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죠. 소가 됩니다. 나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길림을 받는 가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들은요, 들짐승입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은요, 악한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집에서 길들여진 유순한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3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 3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언약 자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언약의 제물 역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암소는요, 성실함과 순종을 가리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염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염소는요, 죄를 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순양, 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양은 성별됨을 가리킵니다. 곧 거룩함, 구별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입니다. 산비둘기는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집비둘기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언약의 제물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언약의 제물이 바쳐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겪게 될 일을 보여주는데요, 5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5가지 약속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에서 객.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이지 주인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 애굽 사람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곧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종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겼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요,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더 잘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하여 섬겨도 그들이 우리를 선대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더 부려먹습니다. 더 괴롭게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아닙니까? 쉽게 편하게 잘해주면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일하는 사람, 묵묵하게 군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거리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얌체처럼 안 하고 자기 계산에 빠르고 손해 안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휴일에, 주말에 또 근무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휴일에 이제 근무하는 이제 나를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를 짜는 이제 병사한테 가서 휴일에 내가 근무 설 테니까 휴일에 나를 근무로 넣으라 했더니 이 친구가 휴일만 오면 저를 근무로 말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이제 불침번 근무를 서는데 제일 싫어하는 시간대가 새벽 2시, 3시 이때입니다. 이때는 앞에도 잠을 잘 못 자고 근무 끝나고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 시간대 근무 걸린 걸 제일 싫어요. 제가 또 고참이 됐을 때 나를 제일 힘든 시간에 넣어라 했더니 진짜 그 시간에 계속 왕고참을 계속 그 시간에 넣더라고요.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우대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더 많이, 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친절하게, 더 착하게 일하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일입니다.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고 또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그로 인하여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간 자에게 위로와 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애굽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죠. 복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객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징벌하셨고 그들로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복음의 약속도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충과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위로와 상급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솔개를 잘 쫓으시면서 솔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의미,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셨는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시편 136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그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찬송하는 시편인데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찬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홍해를 가른다라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는 그 쪼갠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베리트, 가르다, 나누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둘로 쪼개신 겁니다. 쪼개신 거. 홍해를 쪼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들만 통과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불기둥이, 뒤에는 구름기둥.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 쪼갠 홍해 사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유대의 랍비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홍해의 그 사건을 창세기 15장 17절에 예표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쪼개시고, 홍해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자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그 바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쪼개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백성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같이 괴로움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의 풀무에서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괴롭힘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풀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녹여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야국 강식의 그 구조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도태되고 경쟁에서 밀리면요, 언제든지 잡아먹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풀무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그 고통에, 괴롭힘에 동참하시고 마침내 그 풀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횃불의 환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1절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후에 15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곧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은요, 두려운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늘 두렵습니까?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약함이 두려움에 꺼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 아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속자가 없는 그 결핍, 이 약속을 이어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어도 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이 약함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무언가 하나도 이룬 것이 없는, 물려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가 없고 상속할 땅이 없나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는 자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방패, 보호주, 상급 공급해 주시겠다. 채워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속자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상속할 땅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정을, 또 내 인생을 먹여 살릴 직장도 일터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결핍과 약함의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니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는 상속자가 없나이다. 내게는 배우자가 없나이다. 내게는 자녀가 없나이다. 하나님, 내게 보호할 자를 주시옵소서. 내가 보호할 자를 주시옵소서. 내게는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이어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물려줄 것을 주시옵소서. 그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물려주고 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핍과 약함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언제 그 권력을 잃어버릴지 두려워하는 자는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에게 관철시키려 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관철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참된 위대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이 지신 목적에서 이탈한 인생은 모두 다 비참한 자들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천한 자들이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비천한 일이다.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다. 곧 자신의 결핍과 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위대해지는 길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매일 있다가 사라지는 하찮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는 것,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찮은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것,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